이 박종월 장로님이 쓰신 1004번 안경버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고아가 된 그는 청년이 되어 서울로 올라와 이 주목으로 살면서 결국 수배자가 되고 맙니다. 이 망가져버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아내의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그와 그의 아내는 50세 검정고시를 거쳐 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안경광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하여 안경전도라는 이 특수한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박종월 장로님은 7년간 약 14,000명에게 안경을 맞춰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이 안경 전도 이야기를 통해 이 삶의 짓눌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5인승 버스를 이 달리는 안경원으로 바꿔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어르신들의 눈을 거만하고 안경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을 밝혀드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여 영의 눈도 뜨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박종월 장로님과 안효숙 이 권사님 부부의 삶과 신앙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 14,000명이 성기임을 받고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박종월 장로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처럼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AD 64년경은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더 무서운 핍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베드로는 너희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없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도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과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고난을 당해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것이죠.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은 고난을 당해도 선한 일 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피할 길이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을 당해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아니면 몸이 아프고 이런 등등의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런 고난이 와도 너희는 절대로 선한 일을 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우리 13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즉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선의 열성자들이 되면이라는 것이죠. 이 열성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의 독립을 위해 로마의 폭력으로 항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항거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야겠다. 바로 그런 열심당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마지못해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시의 열심당원들처럼 정말 폭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그런 목숨을 걸고 했듯이 너희가 생명을 걸고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 누구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는 육체적 고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되 악인이 성도를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나쁜 처지에 빠뜨리거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절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의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험 많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나 물질, 권력 등 이 땅의 것들로 울타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해할 명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한 일의 기준을 사실 나 자신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하면은 내 기준으로 삼아서 내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때가 많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이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말을 하죠. 따라서 선한 일의 기준은 내 생각으로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실 선일 뿐이죠. 내가 생각하는 선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나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럼 선한 일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 선한 일의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도 사실 갈등이 생기죠. 왜 갈등이 생길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주장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갈등이 생겨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사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얼마나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내가 성숙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는 성도인지가 여러분 사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세월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을 조금씩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아니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성도는 성숙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게 주님의 일이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동일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은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기준의 선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봤을 때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선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봉사, 사랑, 희생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 정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건 고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실은 죽는 것과 동일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 자신 하나 처신하기도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더라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정말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나의 목숨 하나 건지기도 힘드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정말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면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당연히 오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봉사, 사랑, 예배, 희생 이런 일들인데요. 그런데 네로 황제를 위시한 이 많은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처럼 자신의 잘못한 일들을 덮어 씌울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그 희생양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우상과 신, 황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성경 중심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여러분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화론, 우리는 창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으면 사실 고난받을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적당히 눈을 감고
우리가 인정하며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고난이 오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학력고사였습니다. 수능시대가 아니어서 대학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이렇게 원서를 넣어서 이제 학교 가면 다니는 것이고 이제 떨어지면 뭐 정기바 떨어지면 후기를 쓰고 뭐 저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사학과를 넣었죠. 이제 그때는 다 면접을 봤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묻더라고요. 역사학과이기 때문에 뭐 주말에도 일요일에도 이런 현장들이 많아서 자주 좀 가야 되고 그러는데 뭐 그때도 올 수 있느냐?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떨어졌을까 합격했을까요? 떨어졌겠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이랬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인데 다른 것 떠나서 목사의 아들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겠죠. 아마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가치 충돌들이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눈을 감고 뭐 가야죠. 그러면 점수가 좀 더 높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주장을 해도 적당히 타협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그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제도 짓고 하면 고난이 없을 텐데 미련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늘에서의 상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우리가 주의 이름과 그 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합당히 여기신다는 그 확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실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 가운데도 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지 대답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이 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핍박 여러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불시험이라고 하죠. 얼마나 그 고난이 견디기 어려웠으면 불시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런 불시험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았죠.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사자바비 대기에서 경기장으로 끌려 나가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가면 죽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죠. 죽으러 가면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불신자들이 궁금하겠죠. 당신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냐?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냐?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소망을 가진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준비했다가 그 말을 해주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으려면 우리도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늘 즐겁게 살아야 하고 늘 바보같이 늘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들이 궁금하겠죠. 봤을 때는 참 어려운데, 참 어렵게 사는데 항상 기쁘고 항상 웃고 교회 갔다 오면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물을 겁니다. 너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잘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소망을 가진 이유를 우리 이웃들에게 설명해 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 이렇게 물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삶으로의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나도 행복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믿음 생활을 잘하라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꼭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고난 앞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다음이고 내가 좋으면 좋다는 겁니다. 선과 악은 다음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죠. 이런 생각은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죄를 짓고 사회도 사실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도 이런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유혹해서 이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옳고 그름은 다음이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을 헐뜯고 욕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성도들 향한 비난,
교회를 향한 비난을 여러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움직이고 그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가면은 그들의 비난과 그런 것들이 멈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면 마침내 그들의 비난은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892년 동유럽의 한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 성당에서 신부님을 도와 이 성만찬 포도주잔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포도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이것을 본 신부는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이 칠칠치 못한 녀석 잔도 제대로 못 들어 그따위로 하려거든 당장 나가 소년을 성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소년은 교회를 영영 떠났고 나중에 무신론자요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유고의 독재자가 된 티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895년 미국의 일로니오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도 어렸을 때 신부님을 도와 성만찬 포도주잔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포도주를 바닥에 쏟게 됩니다. 이것을 본 신부님은 소녀에게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다음에는 잘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소녀는 나중에 커서 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폴턴 신 대주교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했으나 한 소년은 비난을 받고 교회를 떠나 무신론자인 독재자가 되었고 다른 한 소년은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는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텐데 그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대답할 준비를 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들은 2000년 전 당시 소아시다에 살던 성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도 그때에 비하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2000년 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여러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내 목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오늘 죽는 거 사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오늘 죽느나 내일 주님을 맞이하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내일 곧 오실 거야. 아니 늦어도 일주일에는 오시겠지. 그러니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내일 주님이 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내 생에는 오지 않겠지. 아마 내 생에는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아마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주님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선한 일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여서 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